우리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다윗은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지만 간간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 앞서 읽었던 1절, 2절 우리가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막이 안 넘어가네요. 예, 7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세 번째 자막인데, 예, 1절, 2절, 3절은 우리가 넘어가고 7절을 우리가 보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시 11절에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아들들을 다 불러라 했는데도 다윗은 그 아들들 중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넘어가서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출생의 비밀 다시 말씀드리며 점검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 가족 제사에도 청함을 받지 못하고 이세의 마음에는 없는 아들, 나중에 뒤에 가면 전쟁 났는데 막내를 전쟁터에 보내는 아들, 아버지, 그리고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다윗이었다. 그래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로부터도 천대받고 형들로부터 무시받고 가족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양을 지키는 일을 막내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전쟁터에 또 양 지키는 이 막내를 데리고 전쟁터에 갔다 오느라 하고 있는 이 집안에 있어서 다윗의 출생의 비밀은 아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땠느냐? 오늘 성경은 중심이 아름다운 다윗이었다. 다윗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들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여러 곳곳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있는 고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인데 이제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왕을 봤다 했을 때에 이 사무엘이 와서 이제 아들들을 살펴보니까 이만하면 됐다. 엘리압을 보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보고 삼마를 보면서 이만하면 왕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 중에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여러분 현실에서는 정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기로 하셨다라는 데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더욱더 잘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지었던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였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결하게 해가는 일들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이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란 것은 뭐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을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맞추어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한때는 환영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게 되는 군중들의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능히 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참 의미, 십자가의 길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우리 감람주일이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는 그런 주일 그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돌변한 군중들이 무엇냐 하면 예수님이 내게 맞춰주지 않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맞추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서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가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한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맞추어 주기를 소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려 합니다.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